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의 앞쪽에 보면 소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 자,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서 만나는 그런 일들과 사업이 중단되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없었던 일이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활 상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에 상당히 제한이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중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활동할 수 없도록,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기차에도 탈 수 없게 제한을 하고 마스크를 가서 사서 쓰고 와야 탑승할 수 있게 이렇게 제한하는 겁니다. 또 야간 클럽에 사람들이 밀폐된 장소에 가가지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돼서 그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 가능성, 위험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더구나 이 코로나 의심 환자를 진찰해야 되는 의사가 그런 곳에 다녀왔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출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그런 일들이 또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에도 적절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그런 일들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예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예전보다도 더 실감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11절,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 여기서 이 시기란 말이 무엇일까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여기에 생각해 봐야 될 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 시기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 바로 뒤에 나오는 자다가 깰 때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말씀과도 또 연결이 되죠. 그러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말은 무슨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처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믿는 자를 죄를 사하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처음 믿을 때가 구원이죠. 소위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이 시기,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자고 있었다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깰 때가 됐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어지면 날이 밝아올 때가 가까워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밤이 깊다라고 하는 말은 이 광야 시대, 소위 이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죄에 유혹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은 이 세상을 밤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주님이 재림하신 때를 낮이라고 한다면 그 낮이 가까웠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이라는 말은 같은 그 본문 말씀의 14절에 보면 육신의 일, 이 일과 뜻이 맥이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에도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이 갑옷이라는 말은 전쟁할 때 입는 옷이죠. 그럼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빛은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어둠이 아닌 사랑과 공의이신 하나님,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입는 갑옷으로 삼자. 자, 갑옷은 전쟁할 때 입는 옷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연상케 하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한다는 말은 순전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갖자 하는 뜻이 되겠고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이 방탕한다는 말은 허랑방탕하는 말, 즉 함부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만 성경적인 의미로는 세월을 낭비하는 것, 허송세월하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며 하는 말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을 말합니다. 술에 취하면 이성이 마비돼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바로 어둠의 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자, 이것은 은밀한 죄죠.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습관적인 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취약한 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을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술 마시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식가,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그게 삶의 즐거움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죄냐? 맛있는 음식 먹는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가 있겠죠.
자,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이라는 것은 세상적 욕심, 육신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다 자는 거죠.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잠자는 상태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깬다는 것은 여기에서 벗어나서 육신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양식으로 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옷을 벗은 적이 있나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은 육신의 옷을 입지 않았지만 수치를, 부끄러움을 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육신은 가리지 않았어도 마음은 부끄러움이 없었다. 즉 죄가 없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절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시니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여기서 벗었다는 것은 마음의 수치를 가리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곧 다음에 이어지는 말로서 그 뜻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선악과 행위 언약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이 마음의 수치가 되고 두려움이 된 거라는 거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계시록 3장 17, 18절에 가면 라우디아 교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수치를 가리라,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의 죄를 감출 수 없는 그 상태를 벗은 것이다, 벌거벗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보면 아담은 몸을 가리는 옷은 안 입었지만 마음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두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해 입히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 아시겠지만 가죽 옷을 해 입히셨다는 말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죽 옷을 해 입히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피를 통해서 사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단정히 행하는 것,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성령의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3장 21절에 나오는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과 연관시켜서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의미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통해서 죄 사함을 입고 구원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옷에 대한 명칭이 몇 가지 나옵니다. 구원의 옷은 속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면 베넷 저고리 옷을 입죠. 그건 속옷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옷, 속옷을 입은 겁니다. 그러나 밖에 나다니려면 뭘 입어야 돼요?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겉옷이 뭐냐면 의의 옷이라고 해요. 의의 겉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의 겉옷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의롭다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 첫째로는 구원의 옷을 입는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의의 겉옷, 즉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이 말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7절 있기 전에 2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세례받은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은 구원의 옷을 입었다. 그리고 이 세례받는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물속에 장사됐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어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그 안에서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것. 로마서 6장 4절, 5절, 6절 말씀에 나오는 그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의 의미가 그것뿐일까 하는 거죠. 점점 더 믿음이 장성해 갈수록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그 말의 의미가 더욱 깊이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옷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온 옷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구원의 속옷이 있고요, 의의 겉옷이 있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갑옷이 나왔죠. 빛의 갑옷.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라고 해서 역시 갑옷이 나옵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복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입는 예복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 예복도 구원받은 옷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계시록에 보면 16장에도 그렇고 3장에도 그렇고 흰옷이 나옵니다. 흰옷.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 신약성경 402페이지. 그러나 사대 교회에 성령이 주시는 음성 말씀이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는 이제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이 흰옷은 이기는 자가 입는 옷,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자가 입는 옷이고, 결국 이 흰옷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 믿음의 승리를 한 자에게 주시는 흰옷, 즉
마귀와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금 간격을 띄면은 의미가 연결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기는 자가 입는 흰옷이란 결국 뭘까 하는 거죠. 그것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경외감을 갖는 것을 말해요. 그때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흰옷을 입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과 관련해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자, 여기서는 또 옷 입는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이게 옷 입는다는 말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다. 핵심적인 단어 둘만로 요약한다면 겸손과 온유로 옷 입는다. 겸손함과 온유함을 간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13절, 14절을 더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겸손과 온유에 또 뭘 더했냐면 용서와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동영상이나 뭐 3분의 기적에 이제 그 올라오는 설교문 이런 걸 보면 용서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된다. 억지로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게 억지로 안 되더라고요, 잘. 그래서 많은 시간 이해를 못하고 내 마음의 경험이 안 됐었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만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생각하고 나는 나의 잘못을 생각을 안 할 때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도 잘못이 있지만 나도 잘못이 있다. 어쩌면 내가 더 크게 잘못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서는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억지로 하는 건 성경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 상대방이 용서가 되는 거죠. 이 부부관계로 저는 늘 부부관계 속에서 경험을 하는데,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부부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안 할 때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되면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적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편치 않죠. 근데 두 번, 세 번 지적하면 짜증나고 화나죠. 그래서 이제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당연히 잘못한 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지적했는데 왜 화를 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보니까 나의 잘못을 지적해도 내가 짜증나고 화나더라고요. 그래서 피차,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적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보완해 줄 때 그것은 바로 섬김이 되는 거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제 이 과정, 이때 심리 상태가 뭐냐면요, 자기 잘못을 스스로 인정할 때 이게 바로 십자가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반대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자매가 내가 또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주방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집안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 것을 이제 뭘 하라고 했는데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잘못했을 때 이제 야단을 쳐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러려니 하는데 연속적으로 그런 게 이제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를 무시하나? 섭섭해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이제 짐작을 하고 삐졌냐고 또 이래요. 그러면 이제 좀 부끄럽잖아요.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진다고 그러면 남자가 좀 소견 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웃으면서 삐지긴 뭘 삐져, 뭐 좀 섭섭하긴 했지,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인정받고 싶었던 건데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섭섭한 거더라고요. 그 경우에도 창조자, 구원자 앞에 죄인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깨달음이 있으면 섭섭할 것도 없고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이게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는 거고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형제자매님들도 다 아시는 말씀, 여러 번 들어봤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태인 동족들로부터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온갖 고난을 겪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고 자신의 권세를 행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아마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그럴 수 있었을까? 참 의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고 해소가 되시나요? 주님께서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이나 저주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었던 그 심리 상태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인성을 지니셨지만 또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신성을 지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신학적인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평생 들어온 말인데요, 이 말씀에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내가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왜 있었는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있었구나. 죄가 없으신 주님은 미움이 없으셨구나. 그렇다면 내게 미움이 있다, 나와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은 내 속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용납함, 관용이 생겼어요.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죄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계기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계기가 되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할 때 내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고통이고 갈등이고 괴롭습니까? 우리 속에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속에 기쁨이 없는 거잖아요.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이제 여야가 갈라지고 지역이 갈라지고 세대가 갈라지고 이념이 갈라지고 해서 분열이 돼가지고 굉장히 지난 여름에 아주 뜨거웠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했던 결과가 또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을 두고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고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나 되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아마 실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과정에서 또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기독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고난과 고통을 주심으로써 경고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나라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리고 내가 믿고 교제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다음에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재점검하는,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함께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은 당장 회복시키는 데 있지 않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장기간을 거쳐서 고통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이 나라를 축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사회를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 빅데이터,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좋은 면과 나쁜 면, 두 가지 면이 다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 좋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을 악용해서 거짓 정보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계 경제가 재편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전 세계의 경제가 강대국과 빈곤국이 확연하게 구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맹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각 나라의 정치 체제를 안전을 명분으로 해서 더 강력하게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통치권, 강력한 정치가 나타나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유가 되면서 전 세계 최강대국이 인류 세계 전체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그런 역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예측이 됩니다. 많은 미래학자들, 또 많은 기독교인 목사들이 그런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종교통합과 세계정부의 출현, 더 나아가서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비하는 그런 첩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로 변할 것인가? 디모데후서 3장. 자, 1절부터 5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 소제목을 보니까 마지막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준 마지막 서신이고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복음 사경회를 하거나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을 선포하고 또 들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경계심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성찰할까 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읽을 때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그냥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읽는 사람들이 나는 제외해 놓고 읽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적다는 게 아니라 많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 젊은이들, 또 우리 집안의 자식들을 보더라도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순종했던 것과 상당히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은 교육 수준이 높아서 아는 것도 많고, 또 과학과 컴퓨터가 발달하다 보니까 부모 세대가 모르는 정보를 자식 세대들이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세졌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짜증내고 큰소리치고 거역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지나온 70여 년간 교육, 그걸 돌이켜보면요, 이 교육이 이념화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과학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다원주의, WCCWEA라고 하는 종교단체가 처음에는 순수한 기독교의 믿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이었지만, 그것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멤버가 바뀌고 거기에 핵심 멤버들이 바뀌면서 이게 이념화되고 하면서 변질된 것이 종교 다원주의로 됐어요. 어떤 종교든지 다 평화롭게 지내자는 겁니다. 아주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올바른 복음이 변질되는 독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이 WCCWEA라고 하는 운동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카톨릭의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 전 세계 카톨릭 통합 운동이 종교 통합 운동으로 이제 확산되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속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가장 교인 수가 많은 것이 이제 장로교고, 통합 측과 합동 측이 이제 많은데, 통합 측은 WCC에 가입이 된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합동 측은 WEA에 가입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나 교회들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휩쓸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자, 유럽의 상황을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가 기독교가 성했을 때 경제가 발달되고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국은 성공회가 문을 닫고 이슬람화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동성애 축제가 일어나죠. 미국과 카나다, 호주에서도 동성애 축제가 일어나는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에서 동성애 축제, 세계 최대의 동성애 축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까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온다는 말은 재림하실 때잖아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많은 배도의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신약성경 415페이지입니다. 여기 6장에 보면은 일곱 봉인을 뗄 때 내리는, 일곱 천사가 일곱 봉인을 뗄 때 내리는 심판, 그것이 있고, 8장에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 때 내리는 재앙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에게 이것을 보게 해주신 이유가, 회개하기만 하면 진노의 심판을 멈추고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절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는데 경고로 듣고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재앙을 내리는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은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코로나와 같은 질병을 통해서 징계를 내리시고 경고를 해서 돌이켜 회개케 하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10절 11절 좀 보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병을 내렸는데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마지막 심판 때에는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21절 하나 더 볼게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구나,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데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힘이 큼이니라. 재앙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걸 잠깐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는 동성애를 인정할 때가 됐다라는 취지의 설교를 했는데 성경을 올바르게 아는 성도들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그런 설교를 두 번 다시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그 목사를 세운 담임 목사에게 해명을 요구했어요. 그랬는데 해명을 한 것이 아니라 동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어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동성애는 성경에 죄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청년들이 모임에서 그 목사를 성토하는 모임을 가졌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동성애는 분명히 잘못되어 있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정도로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인들 속에 그것을 용납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주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이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지만 동성애를 용납하거나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죄가 아니다라고 용납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 선택, 의지를 제한하는 것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교회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교회 부흥이라기보다는 교회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교인은 반드시 진리의 복음으로 죄 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배도의 물결에 휩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이 정도의 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 누구나 다 한 번씩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고, 또 제가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교회 다닌다는 친구들인데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말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또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노 목사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술 한 잔은 괜찮겠지. 뭐 나보고도 이제 술을 한 잔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잔도 안 된다 나는. 당신들은 당신들의 믿음의 상태로 선택을 하라. 하지만 나는 그것이 안 된다. 단 한 잔도 안 된다. 왜냐? 한 잔 마시다 보면 늘 모임 나갈 때마다 한 잔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럼 한 잔 마시다 보면 두 잔 마시고 세 잔 마시고 이러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술에 취하는 데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마시지 않는 것이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길이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걸 돌이키지 않을 때는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양심의 가책까지는 가요. 그런데 돌이키지는 않아요. 그럼 이게 참다운 회개냐? 참다운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느냐?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 영적 대결은 회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어봤어요. 아주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런데 깊이 성찰해 보면 이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데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긴다는 게 뭡니까? 죄를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하셨기 때문에 대속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죄를 통해서 인간을 지배하는 사탄을 멸하셨기 때문에 구속의 예수님이에요. 대속과 구속을 구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대속은 우리 죄를 대신 갚으셨다는 뜻이고요. 구속은 사탄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신 게 구속이에요. 그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게 구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이긴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십자가, 그분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그분의 부활하심과 연합해서 살아난 것이잖아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는다는 게 뭐예요?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 사탄의 종의 상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나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치시는 거 아닙니까? 회개가 없이 어떻게 죄를 이기냐고요. 회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에 말세에 회개하라고 고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소한 것 같지만 아주 근본적인 착각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얘기예요. 회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데 있다. 영적 대결이란. 영적 대결은 사탄과 대결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과 대결해서 죄를 이기는 건요,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무익한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피조물로서의 고백과 주님의 전능하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이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죄를 이겨요? 자, 예를 들어서 술 마시는 걸 끊는다? 담배 피우는 걸 끊는다? 마약하는 걸 끊는다? 이건 내 의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투는 거,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걸 내 의지로 끊을 수 있나요? 그렇다고 말하면 요한일서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그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영적 대결이라는 게 사탄과의 싸움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내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새 생명이 없어요. 재난이 오고 재앙이 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국민들이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사고방식과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것은 죄다라고 지적하신 것을, 정하신 것을 거역하는 데서 돌이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고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그 속뜻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 반복해서 짓는 죄, 또 은밀하게 짓는 죄, 이거 벌거벗은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감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3장 17, 18절에 보면 성령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밝게 보게 하라. 자, 우리의 마음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함. 그것을 우리 마음을 가릴 수 있는 옷으로 삼는 그런 믿음으로 새롭게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이 내리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